오늘은요, 레위기 8장입니다. 8장,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요, 제사장의 취임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많은 사람일까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주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 레위기 8장은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의 모든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위임식의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consecration, 헌신, 아니면 ordination, 어떤 위임식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직분을 수여하시는 것,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요, 손에 채우다는 뜻입니다. 손에 채우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원래 빈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손을 채우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위임을 받고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떻게 위임을 받습니까? 물로 씻는 게 필요하고요, 거룩한 옷이 필요하고요, 또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 회중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위임받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회중을 대표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위임받는다는 것은요, 사역자가요, 회중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이제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집회 군중이 회중의 성막문으로 함께 모이니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기 보시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또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34절 읽어볼까? 34절이요? 그분께서 이날 행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니라. 와,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죠?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제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5가지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헌물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제사장 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을 나누면 8장은 위임식, 취임식이 나오고요,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헌물이 나오고요, 희생제사, 10장은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고귀한 직분, 명예로운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구약시대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아론은요,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의 아들들도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을요, 이 존귀, 이 존귀는 아무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예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리더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제사장의 직분이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신약 시대 오면요, 아론의 가문과 같은 특수한 지파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특권이 주어지죠. 그죠?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보시면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왔지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나 칼빈 등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회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은 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 발견하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전 신자의 제사장직, 만이장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 성도들은요, 초대교회부터 이 진리를 믿고 실행해 왔습니다. 이 중요한 근거가 됐었던 성경적 토대,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당시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낸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이 거룩 제사장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와,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이요. 현재입니다. 이요. 그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민족이고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어떤 리더만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 또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5절부터.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5절에서요,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을 용서받는 것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역을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신 것은 출발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토대가 바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즉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또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을요,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하죠. 이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제라고도 합니다. 사제. 이 사제는 천주교에서 심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프리스트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명예로운 직분이고요, 존귀한 직분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이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취임시키셨고 뭘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취임의 조건을요, 레위기 8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이것이 3가지 절대 조건인데요. 먼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레위기 8장 6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은 바로 물로 씻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사역은 깨끗하게 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직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읽어볼까요? 29장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기는 이제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씻겼다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막 입구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에서 씻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성경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일단 한 번 다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전신욕이라고, 전신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제사장이 어떤 불결함을 느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목욕에 의한 씻음은 한 번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 침례를 일생에서 한 번만 받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게 된 침례죠.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장 6절부터 한 번씩 읽어볼까요? 6절.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네.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보면 그러면 저의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 특별히 제사장 자리에 취임하던 배경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 몸을 씻고요, 그 다음에는 희생 제사가 있을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부분이 부분적 씻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 구원받은 자는 이미 씻은 자입니다. 목욕한 자입니다. 온 몸이 깨끗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온 몸이 씻었다, 목욕에 비유하신 거예요. 온 몸이 깨끗한 자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발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죠? 이들은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6장 9절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운행하는 자나 우생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여성하려는 자나 남자성으로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나 독재하는 자나 탈로에 부르는 자나 실수정뱅이나 독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11절.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명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이게 보세요. 이제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그죠? such were,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죠, 그죠? 그런데 but, 그러나 현재
너희는 we are washed. 너희는 씻겼다. 현재 씻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태 분명 구분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씻음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갈라주는 분명한 전환점,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과거와 현재 다릅니다. 그죠?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과거입니다. but now are ye.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전에 우리는요,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 22절입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습니다. 와, 잘 보세요. 한때는 하고 이제는 하고 구분되어 있죠. 그죠? 한때는 너희는 사악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런 분명한 구분점이 있습니까? 이전과 지금의 선명한 구분은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과 성령이 임한 후가 같다면 이건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회개가 없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철치 고어하고요, 본어게인 그냥 다른 거죠. 그죠?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변화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신성 모독하는 자여 핍박하는 자여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와, 내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자였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변했다는 거죠. 그죠? 디도서 3장 3절 볼게요.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도 한때는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전과 현재를, 구원받기 이전과 현재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유를 얻었느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때와 이제는 하고, 그죠?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현재, 과거, 현재, 또 과거,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와, 전에는 하고요, 지금은 하고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또 마귀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진 이런 분명한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죄악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구원의 은혜, 기쁨, 감사, 감격도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기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3절. 우리가 세력과 정욕과 다음과 한락과 연애와 부정한 부상심의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죄악들 모습이요,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아직도 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깨끗한 새 옷만 입어도 더러운 곳에 앉기 싫어요. 새 옷이니까. 그죠? 근데 이 새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이제 개의치 않고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목욕을 하고 씻음받을까요? 무엇으로요?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물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절 보시면 19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 끊임없이 이 말씀의 물을 통해 깨끗하게 됩니다. 그죠? 물. 그러면 몸 안이나 밖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26절도 볼까요?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었습니다. 이미 목욕했습니다. 이것을 디도서에 보시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어려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분율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죠. 전신 목욕 같은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읽고 넘어갈까요?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온 몸이 씻겨지는 거죠. 씻겨지는 겁니다. 목욕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항상 말씀의 물을 곁에 두고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수시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 무엇으로 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죄는요,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 그를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피고요, 정결케 하는 피이고요, 또 주님을 만족케 한 피입니다. 어떤 죄라도 남김없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금방 의식이 돼요. 찔림이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왜?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4절 볼까요?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힘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씻음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방관하잖아요. 점점 양심이 무뎌지겠죠. 그죠? 양심의 칼날이 둔해지겠죠. 찔림이 둔해지겠죠. 계속 무시하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양심이 반응을 안 해요. 죄를 제대로 못 느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다루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또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목욕한 자들이 물로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부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죄를 범하면 구원을 다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범한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면 됩니다. 이 자백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손 씻고 발 씻는 이런 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씻는 규례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제사장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깨끗해 하는 사람들이 귀신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함은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취임에 요구됐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물로 씻음 받는 거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요, 또 제사장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물로 씻은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옷을 입히는 거였습니다. 아론은요, 자기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이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을 대표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거절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즉,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의, 피로 마련된 의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론이 입은 옷은요, 특별히 준비된 옷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에만 입혀지는 옷,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며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에게 흉패를 달아주고 또한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한 그 관 위에 즉 그의 이마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붙이니 이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와, 지금 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을 지금 입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속옷이 있고 허리띠가 있고 겉옷이 있고 또 겉조끼 같은 에봇이 있고요. 그 에봇에 흉패를 달아주고 또 그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줬고 금패, 이마에 금패고 거룩한 관을 붙였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입어야 될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옷을 보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사장의 고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건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옷이 주어졌는데 보세요. 레위기 8장 13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우니 이 일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와,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모자를 씌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사장. 앞에는요, 대제사장. 약간 다르죠,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의 옷의 특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요한 단어 3가지로 언급하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와, 이 옷을,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는 이 3개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룩한 의복, 그리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를 다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까? 구약 시대는요, 외적인 옷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적인 것을 설명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런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전히요, 옷이 신분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마치 경찰관이요, 경찰 제복을 입으면, 폴리스, 제복을 다 입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라는 신분의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됐다는 군인 의식이 생기고요. 군인다운 행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은요, 그런 신분 의식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옷의 특징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땅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요,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네요. 로마서 13장.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심실에서의 물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귀를 주지 말라. 우리는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요, 다른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옷 입었다면 그분의 모습 나타나야죠. 그죠? 성경적으로요, 옷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면, 우선 실제 겉으로는요, 단정하고 정숙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여름철이 되면 종종 강조합니다. 특히 자매님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딱 붙는 옷차림이나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그런 옷은 크리스찬의 드레스 코드가 아니라고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니면 또 명품 고가의 옷도 아니에요. 거룩히 구별된 옷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적으로 옷은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이고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그 표현에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겉옷만이 아닙니다. 속옷까지도 달라야 됩니다. 속옷은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몸을 가장 먼저 덮는 옷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멋진 옷을 입었는데 속옷이 더럽다면 하나님 글을 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옷 소재가 뭐냐면 성경 보면 아마포, 소재가 아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포가 뭘 상징하죠?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죠? 뭘 상징한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아마포, 성도들의 의 8절인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또 상징합니다. 19장 8절이네요. 8절. 그러니까 이 아마포, 의로운 의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아론에게 또 허리띠를 또 띄워줬습니다. 허리띠. 여러분, 띠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띠는요, 고대에서 뭔가 일할 때 옷자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도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섬김의 준비, 사역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허리에 수건으로 띠를 띠셨습니다. 이거드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있네요. 찾으러 보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와,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주님이신데요, 띠를 띠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예요? 느슨함이 없는 거예요. 띠를 띈다는 느슨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는요, 우리의 행실을 조여매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결코 풀어져서는 안 됨을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늘 허리띠를 띈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주님께 Yes sir, 예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허리띠가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풀어놓고 함부로 말합니다. 또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뭔가 쪼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너무 친해져서, 너무 친밀해져서요, 자신을 풀어놓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붓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들, 실제 양은요, 잘 싸워요, 서로. 엄청 잘 싸웁니다. 뿔로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뿔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미끄러워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 뜰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허리띠를 띠고 있고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에봇이 또 있습니다. 에봇은요, 그 겉옷 겉에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그 앞에 흉패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즉 중보기도의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품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십니다. 똑같죠? 우리 7장 25절 볼까요? 25절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럼 우리 역시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흉패의 신앙입니다. 흉패의 신앙. 우리가 수요 집회 때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8절 보시면요, 그에게 흉패를 달아주고 또한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나오죠. 흉패 안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빛과 완전함을 뜻합니다. 제가 출애굽에서 강의했었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즉 제사장은요, 자기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빛과 완전하신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과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9절에 보시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 관 위에, 그의 이마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앞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그 금패는 출애굽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Holiness to the Lord,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써붙이라 했습니다. 붙여 있어요. 제사장은 머리에 거룩한 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 7절, 8절, 9절까지는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7장까지 해서 많은 헌물들을 봤습니다. 그 헌물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죄 헌물도, 범법 헌물도, 화평 헌물도, 태우는 헌물도, 음식 헌물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 대제사장도 사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헌물과 제사장 모두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8장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모세가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고. 와.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능력을 상징하죠.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 또 빛, 생명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향기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달라요, 뭔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매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으며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더라. 와,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주의 영께서 임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영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의 사역은요, 기름 부음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는 먼저 아론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막과 제단은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임재가 머무를 곳을 거룩히 구별하신 겁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그 안에서 사역자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거룩한 사역이 잘할 수가 없죠. 그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곳에 기름을 발라서요, 거룩히 구별하듯이 신약교회의 모든 부분은 다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모든 활동은요, 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뿌렸다는 말, 기름을 뿌렸다는 말이고요, 12절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요, 수염을 따라서 옥뒤까지 내려가겠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시편 133편 2절입니다. 2절. 머리에 비중하는 기름이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연합과 성령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몸 전체에 생명과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몸도 그 기름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같은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량 없이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내신 분의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이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한 분이셨죠. 그죠? 이 기름 부음은요, 거룩히 구별됨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라, 이런 말씀 반복되어 나옵니다. 30절 볼까요? 30절. 그것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드려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와,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목적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요, 거룩히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요, 우리 출애굽에서 살펴봤을 때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29장에 보시면, 보세요. 29장 20절. 그 뒤에 너는 그 순명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을 가르며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의 사방에 그 피를 뿌리며. 그다음 21절. 제단 위에 있는 피의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해 아론과 그의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그러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요. 피를 먼저 바르고요.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취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실 번제도 헌신이고 위임도 헌신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예요. 번제와 같은 것이 위임식이에요. 같은 순양인데요. 하나는 번제에 쓰고 하나는 위임식에 씁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위임식은 한 가지의 다른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어떤 헌신, 절대적인 헌신 없이는 결국 제사장의 위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요, 보시면요, 먼저 어디 바릅니까?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볼에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발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선 먼저 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에 피를 바릅니다. 귀,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릅니다. 귀에다 피를 바를 때 이것은 귀를 값주고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너의 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구별된 귀, 구별된 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제사장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들은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에게요,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뭐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으로 생각해서 목회자의 시간을 빼앗는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말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영상들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들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전 세계를 다 알아. 진짜. 미국의 교회, 다 알아요. 다 어떤 교제하는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주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표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에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귀에. 그 다음에요, 오른쪽 엄지. 그러니까 손가락이죠. 아무 곳이나 접촉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 검지. 여러분, 오른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클릭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겠죠. 거기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요, 뭐 좋지 않은 사이트를 클릭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하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유혹받을 때요, 이 손은 내 것이 아니지, 주님의 것이지 하면서 난 이 손 내 게 아니야 인정하시라는 거죠. 여기에 피가 뿌려졌지, 피가 발라졌어, 내 거 아니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피. 그죠?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는 구별된 손이라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이나 갈 수 없어요.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발에도 피가 발려 있습니다. 이 발도 내 발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0절 볼까요? 1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은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상징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볼게요. 이제 마무리하겠네요. 시간 많이 갔네요.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셨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목회자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넌 내 것이다. 찍었습니다. 성령님 봉인한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그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거고요,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고요, 또 우리를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왕 했고 대언자 했잖아요? 그러면 대언이라면 하면 뭐예요? 우리는 모두 말씀 선포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증언은 바로 대언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시죠? 우리는 모두 대언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부어져요? 성령님은 언제 부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집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요. 그죠? 이거 볼까요, 한번? 3장 6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안수를 받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울부짖는 기도를 하거나 하는데요, 아닙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근거는 뭐예요? 근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근거예요, 근거. 그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는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성령께서 부어지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이거 성경적 사실이죠. 그죠?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나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뭘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유일한 조건,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한 가지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제사장이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물로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물로 씻어 깨끗함을 입고 또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또 인식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